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알람 소리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핸드폰부터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카카오톡 메시지, 뉴스, SNS, 아니면 피곤해. 5분만 더라고 하면서 다시 눈을 감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밀려옵니다. 어제 못 끝낸 걱정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몸은 일어나야 하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불 속에서 벗어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어떤 날은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세상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아침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느낌.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시간에 쫓기고, 말씀 읽어야지 하면서도 피곤함에 지고, 결국 하나님 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그 현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아침에 딱 1분만 투자하면 하루 전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분입니다. 60초입니다. 커피 한 모금 마시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핸드폰 알람을 끄고 다시 눈을 감는 그 시간이면 됩니다. 세수하러 가기 전, 화장실 가기 전 그 1분. 그 1분 동안 성령님께 기도 한마디만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궁궐에서도, 광야에서도 다윗의 아침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1분만 성령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긴 기도가 아닙니다. 짧지만 강력한 기도 7가지를 지금부터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기도 중에서 매일 아침 하나씩만 드려보십시오. 아니, 그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 외워서 매일 드려도 좋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가 열립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온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피곤함에, 걱정에, 두려움에 짓눌려 제대로 하루를 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침 1분의 기도가 어떻게 하루를 바꾸는지 깨닫게 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여시며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드려야 할 아침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잠들 때 우리는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계속 뛰고 숨을 계속 쉬고 아침에 다시 눈을 뜬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실수했어도, 어제 넘어졌어도, 어제 울었어도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뭐 당연히 눈 뜨는 거지. 내일 아침도 당연히 일어나겠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었다가 영원히 깨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 중환자실에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숨을 쉬고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감사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입으로 말하십시오. 신기하게도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피곤할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는 않지만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 동안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 동안 불평할 것들만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아침에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0초입니다. 하지만 이 10초가 하루를 열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려야 할 아침 기도는 동행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혼자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일어나고, 혼자 준비하고, 혼자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가 무겁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라고 느끼고, 그래서 무겁고, 그래서 두렵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하루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이 함께 계시네 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힘든 사람을 만나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괜찮아 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주님께 여쭤보자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행의 능력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동행의 하루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려야 할 아침 기도는 지혜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지혜를 주세요. 왜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할지, 누굴 만날지, 뭐라고 말할지.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판단이 안 서고 결정이 안 되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선택이 더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꾸짖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도 모르냐? 하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것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뿐 아니라 재물과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아침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미리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면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지혜의 기도입니다. 내 판단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내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로 드려야 할 아침 기도는 평안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요즘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안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면 불안하고 경제를 보면 걱정되고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자녀 생각하면 마음이 쓰이고 건강 생각하면 두렵고 노후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 요동칩니다. 파도처럼 출렁이고 바람처럼 흔들립니다. 평안을 찾고 싶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 그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평안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건강해야, 문제가 없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면, 건강이 나빠지면, 문제가 생기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평안은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폭풍 한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드려야 할 아침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힘을 주세요. 왜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매일 지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쉽게 피곤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잔 것 같은데 피곤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벌써 지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지칩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말씀 읽을 힘이 없습니다. 사람 만날 힘이 없습니다. 그냥 힘이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9에서 31절을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피곤할 때, 힘이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새로운 힘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의 힘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힘을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버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칠 때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능력의 기도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힘을 주세요. 오늘 하루 버틸 힘이, 오늘 하루 이겨낼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드려야 할 아침 기도는 인도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매일 길을 걷습니다. 출근길, 퇴근길, 장 보러 가는 길, 병원 가는 길. 발걸음은 익숙하지만 인생의 길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지, 저 선택이 맞는지.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언 3장 5에서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명철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것들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명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보십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면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인도의 기도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내 판단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날 만나는 사람, 그날 하는 일, 그날의 모든 걸음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 기도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이 기도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6가지 기도는 모두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감사, 동행, 지혜, 평안, 능력, 인도. 모두 내가 받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7번째 기도는 다릅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복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받은 것으로 남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을 축복할 기회를 찾게 됩니다. 오늘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 누구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오늘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남을 축복하는데 내가 더 축복받습니다. 남을 섬기는데 내가 더 풍성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면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을 축복할 기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축복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고 나도 축복받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분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조영미 권사님, 69세. 권사님은 2년 전까지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후 삶의 의미를 잃으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왜 또 눈을 떴을까? 차라리 그냥 잠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매일 아침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교회는 나가고 계셨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회도 나가고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쁨도 평안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의무처럼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교회에서 아침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1분만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권사님은 처음에 별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해볼 게 없어서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날, 성령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솔직히 감사한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입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날도, 세 번째 날도 똑같았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예전만큼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다른 기도들도 추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오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사와 상의한 후에요.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다른 권사님들을 찾아가 격려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침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아침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매주 10명 정도의 권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아침 기도를 나눕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아침 1분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침 1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단 1분입니다. 하지만 그 1분이 하루를 바꾸고, 한 주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 1분 기도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둘째,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동행해 주세요. 동행의 기도. 셋째, 성령님, 오늘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기도. 넷째, 성령님, 오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의 기도. 다섯째, 성령님, 오늘 힘을 주세요. 능력의 기도. 여섯째, 성령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인도의 기도. 일곱째, 성령님, 오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축복의 기도. 이 7가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그 한마디만 기도하십시오. 1분입니다. 60초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이 1분이 한 주를 바꿉니다. 이 1분이 한 달을 바꿉니다. 이 1분이 인생을 바꿉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핸드폰을 끄기 전에 1분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 한마디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열립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무거웠던 마음이 열립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렇게 해보십시오. 알람을 끄십시오. 다시 눈을 감으십시오. 7가지 기도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침 1분을 핸드폰에 쓸 것인가? 성령님께 드릴 것인가? 아침 1분을 걱정에 쓸 것인가? 기도에 쓸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동안 아멘으로 동의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 중에는 오랫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온 이들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피곤함에, 걱정에, 두려움에 짓눌려 제대로 하루를 열지 못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전환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부터 이들이 성령님께 1분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진정한 감사가 마음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루 종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힘을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7가지 기도 중 단 하나만이라도 매일 아침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1분의 기도가 하루를 바꾸고 한 주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부터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시고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아침이 두려운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이 아침 1분 기도가 생명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일만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일 후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게 하시고 그 변화를 보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축복받으셨습니다. 이제 준비되셨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1분만 성령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7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아니, 매일 다른 기도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1주일, 2주일, 한 달.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특히 아침마다 힘들어하시는 분,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이 1분의 기도가 그분의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1분 기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이 천사들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성령님을 부르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열립니다. 인생이 열립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내일 아침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하루를 감싸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